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잠언서 2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음녀의 유혹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음녀라는 말은 단지 여성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음녀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성적 방종을 일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음녀에 대해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음녀는 호리는 말로 유혹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는 히브리 원어로 직역하면 모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음녀, 모르는 여자라는 말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란 서로를 속속들이 아는 관계죠. 서로의 장점뿐만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넘어 사연과 상처까지도 다 아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한 언약 관계가 바로 부부이고 가정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를 알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맹세한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성적 만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신성한 알매 과정과 맹세를 생략한 이 모르는 대상과의 혼의 성관계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모르는 여자, 또 모르는 남자와의 음욕을 갈망하죠.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음녀를 탐하는 것입니까? 물론 첫 번째 이유는 100% 죄인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언어를 써야 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자, 복종의 언어란 쉽게 말하면 인정과 칭찬의 언어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인정과 칭찬의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느낍니다. 즉, 인정과 칭찬이 없는 아내의 모든 행동은 다 쓰레기통에 버려질 뿐이죠. 또 반대로 사랑의 언어란 공감의 언어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남편들로부터 내 감정과 말에 집중해주고 또 공감해줄 때 비로소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공감은 없이 정답과 해결책만 들이대는 남편의 행동은 아내에게 오히려 깊은 상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 각자가 듣고 싶어하는 언어로 소통하게 될 때 부부간에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현실은
이런 거룩한 언어를 서로에게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점점 시들어가고 병들어가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러한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그가 바로 음녀입니다. 여러분,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유혹할 때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음녀를 정의하기를 말로 호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 제비족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이들은 따지고 보면요, 능력은 없는데 시간만 많은 한심한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한심한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빠져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여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또 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은 말로 호리는데 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내들로부터 복종의 언어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시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 술집에서 만난 그 여성들은 나를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최고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로 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언어를 음녀가 해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음녀들은 이렇게 복종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할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입니까? 거룩을 위해서입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오늘 이들의 정체를 성경은 음녀라고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음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입으로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사랑과 복종의 언어를 기가 막히게 구사하지만 그 목적은 철저히 자기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음란일 수도 있고 금전일 수도 있고 혹은 기타의 자기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호리는 말의 목적은 상대방을 말로 유혹하여서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얻는 이기적인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가정이 있는 남자든 가정이 있는 여자든 그건 그들에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음녀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음녀의 호리는 말을 나에 대한 사랑으로 착각하죠. 아니, 어쩌면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음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면 쾌락은 잠깐이고 고통은 영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가 아닌 가정 밖에 누군가에게 유혹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음녀의 호리는 말을 나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녀의 유혹이 나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유혹에 넘어가면 파멸과 죽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18절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음녀가 구사하는 호리는 말에 넘어가 죄에 넘어질 때 그 결과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나도 죽지만 오늘 나의 집도 사망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요, 죄의 싹은 사망일 뿐이라고
무섭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 치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알면서도 죄에 빠져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죄가 그만큼 맛이 달콤하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짜고짜 죄 지으라고 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막무가내로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자리로 데려가기 위해 사단은 반드시 미끼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시꾼은 무작정 바늘을 물속에 내리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주 먹음직한 미끼를 바늘에 숨겨놓고 내리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그 미끼 안에 날카로운 바늘이 숨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미끼를 덥석 입에 물죠. 잠시는 그 맛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었던 바늘이 입에 걸리는 순간 결국 그 물고기는 어부에게 끌려와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음녀야말로 사단의 가장 강력한 미끼입니다. 그 음녀라는 미끼 안에 사단이 숨겨놓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죄의 바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바늘에 걸려들면 사단은 내 자신과 또 우리 가정이 사망에 이를 때까지 절대로 놔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죄는 처음 그 한 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죄가 되었든 그것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에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고 시작하지도 말아야 하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으나 그 새가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죄의 유혹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이 내 삶의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몸을 입고 죄악된 땅에 사는 한 음녀의 유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음녀가 내 삶의 둥지를 트느냐 아니냐는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내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선택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나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사망합니다. 이 사망은 내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치르는 이 살아서 겪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단을 따른 결과는 죽음 다음에 영원히 겪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죠. 제가 목사이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인지 스스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을 막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저는 교회 내 저의 목양실 문을 항상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수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제 목양실 안에는 24시간 저를 감시하는 CCTV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제 자신에게 긴장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혹시 부득이하게 이성 간에 신앙 상담을 할 필요가 있으면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저는 혹시 나중에 제 상담실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돈이 들더라도 아예 벽면을 통유리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제가 지금 누구와 있는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남들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머리 위를 음녀의 까마귀가 항상 날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녀들이 저에게 둥지를 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그 음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의 파멸은 말할 것도 없죠. 저로 인해 제 가정이 파괴될 것입니다. 교회도 파괴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파괴될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나에게 호리는 말로 다가오는 모든 음료는 사단의 미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미끼 안에 사단이 숨겨놓은 지옥의 날카로운 바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힘써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유혹하는 상대가 사실은 사탄의 미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미끼를 물면 사단이 나를 고통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음녀의 까마귀가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가 해야 될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 번째로 음녀를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지혜가 우리를 선한 길로 또 의인의 길로 가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를 음료로부터 지켜주는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바로 내 죄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무서운 음료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과 음란이야말로 가장 악한 음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만 거룩하면 그 유혹은 우리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속사람이 악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음녀 중에 음녀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큐티로 하나님이 드러내어 보게 하시는 내 안에 악한 음녀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회개하고 공동체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음녀의 목을 밟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중요한 것이 바로 같은 거룩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접근과 반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접근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반응은 그 드러난 마음에 집중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정말 부부간에 서로 접근과 반응에 힘써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드러난 마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설령 부부간에 그 접근과 반응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접근과 반응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음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음녀를 찾게 되는 것도 이 접근과 반응을 이루어줄 대상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가 어떤 마음이라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을 수용하고 공감하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가장 악한 음녀임을 깨닫는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날마다 회개와 고백으로 내 죄를 이기고 또 공동체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서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가장 악한 음녀가 내 안에 있는 악과 음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목장은 접근과 반응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을 활짝 열어 보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진실하게 받아주고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7월 5일 보석 상자입니다. 나 한 사람이 길이 참음으로 나의 인내를 들은 식구와 지체가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자 기업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말로 호리는 음녀를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거룩을 이루라고 부부를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그 가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기대와 욕심대로 불신결혼했고 또 늘 내 행복을 외치며 상대방을 이용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소통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부부간에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한 언어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악한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 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